우리 다 같이 인사 옆 사람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 역사를 시작을 하실 때 직접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형상 가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축복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세상 역사를 진행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완성을 하시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시는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되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또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세요. 항상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항상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세계를 잘 알고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 중에 첫 번째가 항상 보좌의 배경을 축복으로 알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병상에만 누워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한 구원받은 것도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뭘 하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뭘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했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두운 인생에서 해방받아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흐름 속에 사는 인생이 되라 그 말입니다.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와 치유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요. 왜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힘있게 걸어가게 해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눈앞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고 사는 이 사람 앞에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을 움직이게 할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고침받는다라는 어떤 전설 비슷한 그런 사실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 38년 동안 기다려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천사를 오늘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은 그냥 걸어가지는 게 아니에요. 천사가 막바로 그 순간에 수종 들고 일어나도록 힘을 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온다라는 그 전설만 들었는데 진짜 천사를 만나는 정말 보좌의 축복을 갖게 된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축복은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신분에 맞는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녀인데 이 땅에서 살아요. 여전히 육신은 연약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악하고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보좌의 천사를 파송하는 일을 보좌에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영 주의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언급을 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과 지옥의 역사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네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갔으니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그 말. 사건 보는 눈이 희한합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일반 사람들도 어떻게 된 일이냐. 네 그동안에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를 속였나. 이런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안식일 날 네가 그걸 들고 가라면은 그 일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다. 얼마나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축복된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덧 종교인들이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아마 중직자가 됐겠죠. 종교인들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영적인 비밀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왜 네가 이방인과 만나고 무할례자 집에 가서 밥을 먹었냐. 참,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원색 복음을 선포한 그 스데반을 향해서 율법 충만한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탄의 마음이에요. 사탄이 그 사람 속에서 그 마음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단 권세에서 해방받아 나간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슴에 가득한 것이다.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바울, 그 사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그 사울의 상태가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일과 함께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옛 사람을 넘어서서 사탄을 깨뜨리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있으면 종교인 돼요. 구원받은 뒤에도 그냥 신앙생활하면 종교인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종교인들 특징이 뭐냐? 내가 기도한 거, 내가 교회 헌금한 거, 내가 말씀대로 잘 살겠다고 율법 지킨 거,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직분 받은 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본인도 모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 목사님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다. 교회를 위해서 귀한 것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게 제대로 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광명의 천사의 역사가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귀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지속으로 복음 뿌리 내려서 언제든지 복음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단과 지역 권세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세 가지 나라를 알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 나라가 100% 조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기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식일을 허락하셨는데요. 오늘 안식일 지금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율법적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적 안식일을 주셨어요.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겁니다. 원래부터 처음부터 구약시대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매이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데 묶여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십계명에서 언급한 게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나오는데 십계명의 안식일을 언급한 것도 어떤 내용을 언급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 정신을 재확인해서 세상 다스리는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안식일은 율법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처음 말씀하실 때는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어요. 천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그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안식일을 통해서 받아서 세상 나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복 누리라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정신은 똑같아요. 주일은 내가 일주일 동안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도 안 나와야죠.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매일매일 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으니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냥 하면 세상 나라 따라가면서 결국은 세상의 것 섬기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고 감사치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희미해지면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 하나님이 지으시고 마음껏 다스리게 한 것을 오히려 벌벌 떨면서 그걸 섬기게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나라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다스리느냐, 다스림을 받느냐, 두 가지예요. 영적으로는 주인이냐 아니면 종이냐, 두 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서밋의 축복 회복해서 모든 현장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종이요, 종. 다윗이 이 세 나라의 축복 누린 걸 볼 수 있죠. 골리앗과 싸울 때 고백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모르는 골리앗이 알고 있는 것은 자기 나라 블레셋, 자기가 섬기는 다곤, 우상의 세력, 그거 믿고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저게 참 아무것도 모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귀신의 세력이 어디 감히. 이래서 오늘 그 맛 좀 보여주겠다, 그 증거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탄 나라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과 일하시냐, 두 번째, 참된 예배 누리고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참된 예배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일어서는 자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았냐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죄에 빠져 죽게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 그분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니까 십계명 안식일에 대한 부분,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은 천지 창조해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했고, 신명기는 뭐냐, 너희들이 완전히 흑암 세력에 묶여있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데서 해방받은 그 사실을 감사하고 다시는 흑암 세력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출애굽기 십계명은 창조와 다스림에 감사고, 신명기 안식일에 대한 것은 재창조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 우리 주일은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서 누려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전혀 모르고 그냥 종교적인 날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안식일에 대한 틀린 논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신 것이다. 안식일 성공해서 모든 것 다스리는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구약시대도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서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즐거이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일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든 것을 중요한 과정으로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절대 걸림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그 안식 이후 첫날이라 그랬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 원래 구약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면은 토요일 날도 지키고 일요일 날도 지켰어요. 주 마지막 날도 지키고
주 첫날도 지키고, 이 말은 둘 다 지켰단 말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지켰어요. 그러니까 왜 안식 후 첫날, 주 중에 첫날을 지켰느냐 하면 그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날이에요. 이 날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단 안식일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할 때 들으셨죠?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왜 그 절기를 말씀했냐면요, 현장에서 그냥 살지 말고 이 세상 나라 사단 나라에 그냥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방법이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가 뭐냐? 안식일이에요. 절기 첫 번째가 세절기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세절기 앞서서 안식일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네 절기예요. 그 안식일 절기는 매주 지키는 거예요. 세절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고, 그날은 뭐냐? 성회로 모여라.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걸어간 것이 아니고 그분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갔더니 내가 걸어가 줬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걸 모르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정입니다. 그게. 나는 모르고 그냥 그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그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중요한 과정 속에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걸 지금 모르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아무래도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 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어나라, 걸어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모든 삶의 여정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중요한 과정으로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이 중요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사람은 자기를 살린 분이 누군지도 몰랐는데도 주님은 그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응답 제대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응답이 뭐냐면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피했다 그랬어요. 왜냐? 왜 주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고쳤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 자리에 계시면 다른 사람들도 벌떼같이 올까 나도 고쳐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한 겁니다. 주님이 제대로 하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 말고도 다른 데서도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도 자리를 피하시고, 또 많은 사람 병을 고치시고는 자리를 피하고. 왜요? 주님이 병 고치러 오셨어요? 병 고치러 오신 것은 주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복음 전파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냥 병만 고치신 적이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1장 복음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 사역의 목적은 천국 복음 전거, 이게 바로 참된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 사람이 그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하자면
병만 나은 게 아니고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생겨서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베드로가 안전병 일으킬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일어서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병 나은 그 사람에게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네 개인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참된 응답을 알고 세상 살리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언약의 말씀을 나의 뜻으로 소원으로 정한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그냥 듣고 가면 안 돼요. 이게 완전히 내 소원이 돼버려야 돼요.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뜻은 세상 사람과 세상 법을 이깁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랬죠. 그 뒤에는요, 그 바벨론 어마어마한 그 세력들을 이겼어요. 그 바벨론 나라가 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도 보니까 이 다니엘 바벨론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미 주의 천사를 파송하셨습니다.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 붙잡은 사람 못 이깁니다. 새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새 청년도 말하죠. 다니엘 3장에 말하고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왕에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뜻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풍물불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바꿀 리가 없습니다. 아예 그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고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된 겁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자기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한지라. 안 바뀝니다. 요 사이로 말할 것 같다면 주일날 말씀을 어기고 의사가 병을 고쳐서 진료했다. 병 고쳐준 그 귀한 일은 생각 안 하고 진료하는 일을 했다는 거요. 참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못 누리면요, 그 말씀의 조항과 그것이 지켜야 될 법으로만 딱 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은 다 빼버리고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자기들이 정리한 율법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지키는데 눈이 뻘겋습니다. 그 정신은 다 빼버리고. 율법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기록된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 이름으로 생명의 역사 풍성히 누리라 그 말이에요. 대표적인 종교인 단체 중에 한 단체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요, 일단 철저히 살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얼굴부터가 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여호와의 증인 좋아합니다. 몰몬 좋아합니다. 왜? 신용 있고 바르게 살고 회사에 취직할 때도 우선순위로 선택됩니다. 미국에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증인이,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 신분 안 밝히고 여기 교회 오면요 1년 만에 아마
인기 투표 1등 할 거예요. 너무 훌륭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어떤 율법에 묶여 있느냐 하면은 수혈을 거부하는 게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이제 고기 먹으라.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 절대 법이 아니거든요. 그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그대로 안 지키면 지옥 가는 걸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거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여호와의 증인 숫자가 안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쳐가지고 피를 흘려서 사경을 헤매는 경우에도 수혈을 거부합니다. 철저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죽어도 그냥 죽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순댓국 안 먹어요. 그 피가 있다고. 선지국은 절대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거를. 그러면은 소고기 불고기도 안 먹어야 돼. 그 안에도 피 있어. 피를 뺐지만 있다니까.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복음에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마음에 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방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주 강단 말씀을 미리 주신 언약으로 딱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치신 것은 그런 뜻으로. 그런데 그걸 정죄했습니다. 참된 회복의 응답을 아는 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안식을 할 때 우리 혼자 안식이 안 돼요. 우리하고 함께 같이 안식해 주시려고 안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안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일은 다 마쳤지만은 그 창조의 일을 이어서 만물을 다스리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속에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12장 6절에는 성전보다 더 큰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게 생각하면 된다. 그 말. 모든 날이 주의 날이야.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이 날이 저날보다 낫고 저날이 이 날보다 낫고 그거 아니다. 골로새 2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 초하루, 월삭,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비판하지 말라. 네가 날짜 틀렸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것들은 장래 일을 위한 그림자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날에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하나님이 전도문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4장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부탁을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또 난리를 칩니다. 아니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해요. 여호와 야훼라는 말 나오면요 말 안 하고 이랬어요. 한국 사람들도 부모 이름 말 한 번 안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하지만은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냐? 예, 제
붙인 존함은 멋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여호와인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 맞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만물과 인간의 창조주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빛이 있어라 말 한마디에 빛이 있었다. 그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 회복이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너희들이 믿음이 안 생기거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회복되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의 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이 꼭 사람을 비판할 때 하나님을 덜먹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면요, 무슨 소리 하냐? 네가 구원파구나. 네가 그래서 이단이구나.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세상과 마귀 나라가 합세해서 공격합니다. 찬송가 357장에 보면은요, 옛날 찬송 가사가 좀 괜찮아요. 지금은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랬는데 옛날에는요,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그렇습니다. 마귀와 세상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종교인들의 영적인 실상이에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왜 지금 보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습관이 되고 타성해져진 신앙생활 돼요. 매주 참된 응답 없이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병원에 왜 갑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만나 치료하고 되는데 병원 건물에 들어갔다가 아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가자. 말 돼요? 식당에 갔으면 맛있는 거 채가지고 먹고 이빨 쑤시면서 나와야지. 식당에 가서 냄새만 푹 맡고 아이고 맛있겠다 하고 집에 왔다. 마트에 갔으면 물건 사가지고 카트에 가득 싣고 나와야지. 그냥 빈손으로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 만나서 주의 나라 체험하는 이 예배 때 그냥 왔다가 간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누리고 회복해서 주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사탄 이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어떻게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게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히브리 4장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율법적 종교적인 관점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안 고쳐주시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을 지금 고쳐주는 게 맞냐? 오늘 안식일인데 그냥 놔두는 게 맞냐? 그거 물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눈이 빨개가지고 감시하고 있어요. 안식일인데 저거 병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참 늘 관점이 뭐냐? 이게 맞냐 틀리냐? 저게 죄냐 죄 아니냐? 이런 부분만 발달되어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그거 잡아와요? 간음하려면 은밀하게 할 건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아마 잠을 안 자고 불침번을 썼든지 뭐 이렇게 매복을 한 것 같아. 매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윤리나 율법의 눈이 발달되고 영적인 눈은 확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떠난 아담에게 나타난 정시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육신적으로 눈이 밝아갖고 세상스럽게 벗고 다녔던 거 옷 입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난리가 나고 나면 감당을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평안하게 은혜 받게 하실 이때에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때 못하면 어려움 와서는 더 못합니다. 우리 인생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도 될까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확실한 인생으로 사는 게 맞냐? 여러분 진짜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조금 살펴봐야 돼요. 보통 어떻게 삽니까? 인생 뭐 특별한 거 있냐? 인생 뭐 있어? 이게 유행어가 돼 있어요. 그냥 뭐 욕심만 부리고 이대로 살지 뭐 다들 그렇게 사네. 뭐 인생이지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한때는 은혜 받고 방언도 받고 막 성령 충만했어. 옛날에는 그랬어.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잘 모르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이 축복 누리면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답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에녹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영적 세계를 잘 알고 누리고, 참된 예배 잘 알고 누리고, 참된 응답을 잘 알고 누리는 여러분이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날에 이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사오니 종교인 생활하지 말고 날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확실한 증거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으로 살면서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이기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